전혀 우리가 대부분 사랑해서 그 결혼을 하고 또 가정을 이루지만 몰랐는데 살아보면은 새로운 면이 계속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좀 그런 생각을 해요. 이 결혼이라는 것은 모험 정신이 있어야 된다고. 모험 정신이 없는 사람은 결혼 못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생판 모르는 사람인데 그냥 모든 생활 하나부터 열까지 다 다르잖아요. 나의 기대와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사는 걸 생각해 보세요. 정말 세상에서 상당히 힘든 공로를 쌓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 가정을 이룬다는 것처럼 큰 공로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저를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 집사람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 같은 사람하고 사는 게 너무나 힘들죠. 그래서 저는 이 동양에서는 군자가 되는 길은 조단호 부부라는 말이 있어요. 부부로부터 시작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제가 오른쪽 페이지에 좀 썼는데요. 그 다음 페이지에 있군요. 이 부부가 된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서로가 만나고 또 새로운 그러한 그 사람의 세계를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 사람의 가치관, 그 사람의 어떤 신념 체계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남편분이나 혹은 그 부인 되시는 분이 같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받아들이고 같이 또 신앙의 일치를 이루려고 노력하시고 또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한 삶을 우리가 포용하는 것이죠. 그 안는 것. 그 안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영어로는 패션이라고 그래요. 패션. 열정이라는 것은 뭐가 있어요? 아픔이 있거든요. 그 아픔을 끌어안는 거예요. 근데 그 패션은 어디서부터 왔는가? 예수님에게서부터 왔어요. 파시오, 패스, 그 과월절 아시죠? 문설주의 피를 받았을 때 지나가는 것, 그게 고통입니다. 근데 그 고통 안에 그 피 안에 누구의 피예요? 그리스도의 피지요. 구약에서는 양의 피지만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 피를 통해서 우리가 끌어안을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사랑한다는 것이 그 사랑의 모험을 하는 게 저는 혼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새 젊은이들은 그 모험심이 별로 없구나. 제가 혼자서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 조건이 많아요. 근데 그 조건을 다 충족시킬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그러한 그 부부라는 것은 육체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것, 나아가서 영적인 것까지 우리가 일치를 이루고자 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 세 단계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뭐든지 우리가 육체의 단계에서 시작해서 정신의 단계, 그 다음에 영적인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부의 사랑에서 그러한 어떤 육체적인 그런 관계가 상당히 중요하죠. 성은 저는 여기 그런 말을 썼는데 몸의 대화이고 정신적 대화의 바탕이자 원동력이고 또 성이라는 것은 다 고유한 것이잖아요. 우리가 어떤 무엇으로 일반화할 수 없는 것이 고유한 성이거든요. 그런데 요새는 이 세계가 막 다 무엇을 다 노출하는 그런 시대가 돼가지고서 그런 신비성, 고유함 이런 것들을 다 없애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그 부부 간의 고유한 어떤 신비스러운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일치와 그 결실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으로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생명이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인격성의 발현이다. 성이라는 것은 인격적인 대화거든요. 그러한 인격적인 대화, 이러한 것이 인격성이 빠졌을 때 성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성이 물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 우리 사회에서 저는 성교육이 다른 게 아니에요. 인격의 표현이 되어야 된다. 그게 바로 성교육이지 다른 성교육이 아닙니다. 무슨 피임이 성교육이 아니에요. 이게 성교육이라는 것은 둘 사이에 얼마나 인격적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를 존중하고 일치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관계가 원만할 때 좋은 우리 가정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우리나라는 유교 국가, 그 조선 시대 때, 고려 시대 때는 그렇게 제사 많이 지내지 않았습니다. 고려는 불교가 주도권을 갖기도 했지만 유교가 지나친 그러한 제사를 지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조선 시대에 오면서 상당히 그 주자 가례라 그래서 주자의 뜻을 따라서 제사가 막 늘어났어요. 4대 봉사다. 보통 사람도 4대 봉사를 어떻게 합니까? 그 중조부, 고조부까지 막 드리고 그게 이제 나중에 우리 가톨릭이 들어오면서 가톨릭이 그 제사에 대해서 다시 성찰하게끔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제사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권상의 윤지충이 저는 혁명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 이 윤지충 그분은 진사예요. 진사면은 이 성균관 재생이 진사들이거든요. 이미 초시에 붙은 분들이에요. 유학 공부를 다 하셨어요. 제사의 의미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사를 지내지 않겠다, 신주를 불태웠다 하는 것은 엄청난 혁명적인 일이었어요. 그건 육아에서는 사문난적이라고 해요. 그것을.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한 데는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제사라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을 위한 제사거든요.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은 안중에 없고 돌아간 분들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가 잘못된 거다. 그런 제사는 드리지 않아도 된다. 목숨 걸고 그걸 반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혁명의 정신이겠어요. 대단한 것이죠. 우리 그 관상의 윤지충 그분들의 그 유교 의례에 유교를 없애려고 한 게 아니에요. 유교의 본령이 뭐냐, 그것을 가르치려고 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 유학자들은 유교에 반대했다 해서 다 들고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사랑이죠. 우리가 동양에는 세 가지의 사랑이 있습니다.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사랑을 자라 그래요. 자의 자. 아래에서 또 위로 사랑이 효예요. 그래서 형제간의 수평적 사랑을 제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효와 제와 자, 효제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 사랑이 바로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봉양하는 게 바로 효성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 이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효성과 또 형제간의 우애, 이러한 이 세 가지가 잘 조화를 이루었을 때 가장 이상적인 가정의 형태다, 이렇게 본 것이에요. 그리고 그 가정이 확대된 게 무엇이죠? 사회라고 본 거예요. 항상 사회는 그 가정은 사회의 축소된 형태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배워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식도 우리가 성장을 해가면서 부부의 사랑을 배우는 것입니다. 부부에게서 사회적인 관계를 배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 어른들은 그런 걸 잘 표현을 못 하셨어요. 저기 어르신은 저 앞에 가고 또
주인 되시는 분은 한참 뒤에 이렇게 걸어가시고 지금은 그런 시대 아니죠. 아직도 그런 시대면 곤란합니다. 그렇죠? 지금은 이렇게 두 분이 노부부가 이렇게 손 붙잡고 걸어가시는 거 보면 너무나 보기 좋지 않습니까? 네, 이게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서로를 존중하는 것, 그리고 자녀들도 그것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죠. 좋은 관계를. 저는 그래요. 부부싸움을 안 하는 것보다 부부싸움을 하되 화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 싸우지 않는 사람은 그 갈등을 어떻게 보면 숨기는 것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워낙 잘 조화되시는 분은 평생 싸우지 않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살아보니까 다른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갈등이 생겨요. 그러다 보면 이게 터져 나올 때가 있잖아요. 제가 그러죠. 이거 또 터져 나왔구나. 내가 기도가 부족하구나. 또 제가 제 탓을 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화해를 하느냐. 그것이 자녀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화해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 그래서 저도 자녀들을 교육할 때 세 가지로 교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낳아주는 교육, 생명을 낳아주는 교육이죠. 자연의 교육입니다. 그 다음에 인격적인 교육을 우리가 해줘야 돼요. 인격체로서 그 얘기를 들어야 되고 자녀들에게 잘못한 거 부부싸움에서 잘못하는 건 누구한테 먼저 얘기해야 돼요. 자녀들한테 얘기해야 되거든요. 내가 싸워서 정말 부끄럽다, 미안하다. 그게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영적으로 우리 자녀들을 더 양육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러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필요한가?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다. 네가 한번 생각해봐라. 너도 조용히 너를 성찰하고 이런 시간이 꼭 필요한 거다. 그런데 혼자 성찰하는 것보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관계를 맺으면서 서로를 고백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 더욱더 우리가 완성되는 거다. 한 번은 제 딸하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성당을 안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당 가면은 실망을 많이 한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실망하는 이유가. 우리 교회가 아주 이상적인 모습은 아니니까요. 그러더니 제가 좀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우리에게는 그러한 모습, 교회는 이 항해하는 배와 같다. 흔들리기도 하고 막 그렇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런 배다. 그런 여정에 있다. 이제 제가 그러면서 엄마 아빠도 봐라. 늘 흔들리면서 가지 않냐. 그러면서 얘기를 했더니 알았다 그러더니 그 주에 새벽 미사를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제 얘기를 들어줬으니까. 그래서 한 녀석은 성공했는데 한 녀석은 명동 성동 주위만 맴돌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직장이 거기니까요. 가만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가정이라는 것은 교육의 장이거든요. 가정의 교육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우리 자녀를 낳아주는 것도 그렇게 낳아줄 수가 있어요. 육체적으로 낳아주고 인격적으로 낳아주고 영적으로 낳아주는 거. 우리가 영적으로 낳아주는 거는 우리가 뭘 지시하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스스로 하느님 앞에 자기가 서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저는 교육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 가정교육이라는 게 가장 기초가 되는 거예요. 관계를 배우는 거, 그 다음에 학교교육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사회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 안에서도 상당히 많이 배우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배우듯이 이러한 이 틀 안에서 우리가 그 가장 이상적인 자기의 모습을 갖춰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이가 먹게 되면은 또 아프게 되잖아요. 그때 서로의 그 아픔을 어떻게 안아주는가. 저는 결혼할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에게 결혼한다는 것은 저의 죽음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다. 나의 배우자는 내가 배우자에게 나의 죽음을 맡길 수 있다. 그것은 그러한 신뢰를 갖는 것이죠. 그런 관계 온전히
그래서 그 고통을 받아주는 사람, 고통을 서로 감싸 안아주는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인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정결이라는 개념, 그 부부지만 부부가 지켜나가는 것이 정결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10계명 다른 사람에게 눈을 돌리지 않는 그러한 어떤 마음은 자기 스스로가 그러한 순수한 마음을 갖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진정 올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게 저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성품과 관련지어서 그러한 순결과 정결의 자세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35조 아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태교에 대한 것이 바로 그 부부에게 있어서 요구되는 이제 하나의 순결의 과정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장성하게 되면은 이제 그 자녀가 다른 짝을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우리가 부모들이 준비를 하잖아요. 그 모습이 이 한 성인이 되어서 그 자기의 세계를 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이제 저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몇 차례 그 주례를 쓰면서 정말 그 주례 쓰는 제가 주례 쓸 때 그 부부에게 요청하는 게 있어요. 우리보다 더 아름다운 부부 생활을 하는 거, 우리보다 더 나은 가정을 이루는 거,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세계를 우리 세상을 더욱더 밝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모습이 있더라도 그것을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패션으로 감싸 안는 것,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겠는가, 제가 그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갈등이 생길 때 그 갈등을 이겨내는 방법은 따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논리적으로 따지면 남자가 여성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성이 전두엽이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따박따박 따지는 거는 남자가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 여성이 선천적으로 논리적이에요. 왜 그러냐? 여성들은 이 담화를 통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여성의 DNA가 이루어져 왔거든요. 여성들이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남자들은 무뚝뚝합니다. 자기하고 이렇게 어떤 심리학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남자들은 마주 보면은 적대감이 생긴대요. 왜냐? 나의 괄목할 만한 상대이가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상대가 나보다 센가? 그걸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남자들은 어떻게 앉는가? 옆으로 앉는데요. 저기 목표물인 저쪽에 있어요. 상대가 목표가 아니라 그래요. 여성들은 어떻습니까? 마주하면은 도란도란 얘기하잖아요. 그게 나물 캘 때서부터 나왔대요. 선사시대에. 그래서 남자들은 사냥하러 저쪽 목표를 향해서 가고요. 여성들은 이렇게 도란도란 얘기하면서, 그래서 그런지 여성들이 훨씬 대화를 많이 하고 상대를 설득할 줄 알고 참을 줄 알아요. 저도 경험해 보니까 그래요. 말썽장의 아이를 참아내는 거는 아버지가 아니고 어머니예요. 어머니가 그것을 다 참아내십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새롭게 어머니 안에서 태어나는 거죠. 그게 어머니의 모성이라는 것은 늘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그런 힘이거든요. 저는 그게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모성, 그래서 남성이 그 성경에도 가장 늦게 창조된 분이 누구예요? 여성이죠. 남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남성분들한테 죄송하지만 저도 남성입니다. 사실이 그래요. 그래서 여성은 혼자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여성은 우리가 성모님 앞에서 예를 들었죠? 함께 있는 개념이에요. 남자는 혼자 있어요. 그래서 솔리터리해요. 고독해요. 외롭습니다. 그런데 여성은 늘 아이를 잉태하고 있고 함께 더불어 있고 이것이 본성적이에요. 그래서 사회성이 그만큼 뛰어났다는 거죠. 지금 여기 공부하러 여성이 많이 오셨어요? 남성이 많이 오셨어요? 여성이 훨씬 많이 오셨죠? 우리 초대교회 보세요. 공부하는 것은 유학자들이지만 누가 우리 교회를 일구었어요? 우리 여교우분들이 다 일구었어요. 네. 그 순교사와 읽어보시면 이 종들하고의 관계는 누가 더 원만한 관계를 이루고 있어요? 여자 신자들이에요. 우리 여교우분들이 다 그들을 일깨우고 그들을 신앙에 들게 하고 죽어서 하늘나라에서 같은 형제로 만날 것이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러한 사회적 모습을 우리가 본다는 것이죠. 이것은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은 단순한 가정뿐만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어떤 가게 안에서 신앙의 어떤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성장해서 하는 그러한 결혼, 의계, 훈례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과거에 회갑이라는 의례가 있었어요. 회갑, 관례는 이제 그 세상에 어떤 성인이 되는 성인식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고요. 그 훈례와 더불어서 얘기를 했고 회갑연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건 다른 나라에는 없는 의제예요. 이 회갑은 60세가 되면은 만 60세가 되면은 그때까지 이 사람이 정말 사회적 삶을 잘 살았다 이렇게 생각한 나이가 회갑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회갑 지내지 않죠. 네. 이 회갑이 언제 유행했냐 하면은 임진왜란 전후로 유행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그 조선시대 때는 60세를 살면은 잘 산 거예요. 그런데 60세 지금은 60세까지 산다 그러면은 서운하게 생각하잖아요. 네, 좀 더 살아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이제는 회갑연을 차려드렸습니다. 자녀들이. 그런데 체갑연의 잔치상의 모습은 제사상이에요. 제사의 그 설위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산제사라 그래요. 살아있는 사람에게 제사를 지낸다. 산제사. 그럼 이게 의미가 뭐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예예요. 그리고 내가 앞으로의 여생은 정말 누군가에게 봉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제가 생명에는 3가지 단계가 있다고 그랬죠. 자연 생명의 단계, 사회 생명의 단계, 도덕 생명의 단계. 그런데 이제 내가 도덕 생명의 단계를 살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회갑 연대 입는 옷 있죠. 그 옷이 어느 지방에서는 수의로 입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옷을 마련하지 않아요. 그때 마련한 옷을 자기가 장례 때 그대로 입고 돌아가십니다. 이 지방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그래서 그것이 수의로 쓰이고요. 또 하나는 회갑이 되면은 방불림이 일어나요. 안방을 장자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재산권을 물려주는 시기가 그때예요. 회갑연. 그리고 어머니는 곡간 열쇠를 물려줘요. 근데 지금은 그런 풍속이 다 없어졌어요. 그렇죠? 네. 지금은 곡간 열쇠를 오랫동안 갖고 있어야 효도를 한다. 이런 얘기가 또 믿거나 말거나지만 그게 예전에는 장자에게 많은 권한을 줬어요. 왜 그러냐면 장자가
그 모든 제사를 다 드려야 되기 때문에요. 그 집안의 모든 경조사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런 형제들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고요. 근데 요새는 어떻습니까? 요새는 그런 권한이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요새는 장자가 별 볼 일 없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격세지감을 느끼게 됩니다. 저가 장자거든요. 근데 제가 별 볼 일 없는 장자예요. 그래도 좋습니다. 그런 책임이 없지만 그들이 모르는 책임을 제가 느끼고 사는 거죠. 네, 제 마음 안에. 네, 그것은 다른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회갑이 아주 의미 있는 하나의 의례라고 볼 수 있어요. 저는 이 회갑을 보면은 마치 최후의 만찬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회갑을 지난 다음에서는 미역국 끓이지 않는다 그래요. 네, 왜냐? 더 이상 그러한 축하의 그런 그 의례가 아니에요. 약속하게 하는 것이고요. 자기 생명에 대해서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나의 삶에 대해서 다시 반추하고 내 남아있는 여생을 이렇게 사회에 되돌리려는 그러한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권한을 내려놓고 내가 아주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 어때요? 그 권한 때문에 속상하죠. 네, 신경을 써요.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그런데 내가 다 권한을 내려놓으면 그런 게 걱정할 일이 없는 것이죠. 그러한 자세. 그래서 요새는 이제 상속권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예전에는 그런 게 없이도 다 그런 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그게 자녀에게 그런 책임감을 주는 것이고 또 그런 어떤 권한을 주는 것이죠. 양도하는 것이죠. 저는 상당히 그러한 자세들이 우리 선조들이 가졌던 그 생명에 대한 의식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어떤 물건, 어떤 물에 대한 권한을 내려놓는다. 재산에 대한 권한을 내려놓는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유롭게 된다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그러한 자세이고 또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이 회갑을 하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자기의 지나온 삶을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자찬 묘지명이라는 그 묘지명을 썼어요. 이 사대부가에서는 내 묘지에 나에 대해서 쓸 것을 내가 쓰는 겁니다. 그 묘지 뒤에다가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다. 율곡 선생님, 퇴계 선생님, 제가 율곡 선생님의 묘지명은 정확히 읽어보지 않았는데 제가 퇴계 선생님 묘지명을 읽어보니까 그분은 너무 간결하게 쓰셨어요. 왜냐, 퇴계 선생님이 제자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자들이 썼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엄청 장황하게 썼겠죠. 아주 간결하게 썼어요. 부족한 사람이 성은을 입어서 간직에 들고 또 학문을 할 수 있었고 이제 내가 이렇게 편안히 내가 이러한 마무리를 할 수 있어서 정말 성은이 지극하다 하는 그러한 얘기로서 이렇게 간결하게 쓰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래서 어떤 한 논문에서 정약용 선생님, 다산 선생님의 그분은 몇 차례에 걸쳐서 묘지명을 썼거든요. 아주 간결하게 쓴 묘지명도 있고요. 장황하게 쓴 묘지명도 있어요. 어릴 때 어떻게 해서 천주교도 배우고 이격 선생님도 만나고 그런 다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회고거든요. 나를 회고하는 거. 그래서 제가 인문학 강의를 가면 꼭 그런 얘기를 해요. 내 삶에 대해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릴 시절에서부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기록을 쓰는 거 있죠. 이게 성찰 고백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이 너무나 좋다는 거죠. 우리를 깊이 성찰하게 하는. 제가 어떤 분의 그러한 그건 뭐 묘지명은 아니지만은 자기를 성찰하는 글을 쓴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남편분하고 부군하고 굉장히 사이가 좋으셨대요.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너무나 마음이 아팠는데 그것을 이기는 방법을 일주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시고 어려서부터 그분 만나고 지금까지 온 이야기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분이 그 글을 남겼대요. 그래서 그 글이 그 가족들에게 그 어머니가 어떻게 사셨고 그동안에 정말 기록 남겨지지 않은 이야기들이 다 세세하게 이렇게 남겨져서 그 어머니의 삶을 새롭게 이해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만큼 우리가 글이라는 것은 그런 참 우리를 새롭게 성찰하는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회가변을 준비하는 과정에 그러한 의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소년들은 자기에 대한 그 자기 삶을 정리하는 글을 이렇게 기록을 남겼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회가변을 맞이하는 사람들에게 부조만 하는 게 아니고 그에게 좋은 축사의 글을 쓰는 거예요. 그런 글을 서로 나누는 그런 아주 좋은 의례의 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 것들이 너무 사라졌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저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좋은 것은 다시 살려야 되지 않을까. 60이 젊다면 70에 하든지, 뭐 80에 하든지 언제 시점을 잡아서 본인이 나는 이제 내가 뭔가 내려놓을 때가 됐다. 이래서 정말 자유인이 되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자유인이 되는 그러한 온전히 내가 하나님과 일치하는 그런 준비를 하는 거죠. 그게 신앙인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회가변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또 음식을 또 풍성히 나누잖아요. 그래서 같이 그런 축제장이 된다는 것을 제가 여기에 좀 정리를 했고요. 이 유교의식 거기에도 뭐 우리가 술을 올리고 또 그 은혜를 표하고 또 살아계실 때에는 회가변을 맞이한 사람이 부모님에게 먼저 술을 올립니다. 그 감사의 예를 표하고 이런 것들이 이 인간의 의례가 얼마나 우리의 삶의 수준을 정말 질적으로 변화시키는지 이런 의미들을 깨닫게 한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는 전례가 있잖아요. 그 전례에 대해서 오랫동안 연구하신 신부님이 한 분 계십니다. 이태리 신부님인데 우리나라에는 번역된 책이 그 거룩한 표징이라는 책이 번역돼 있어요. 아주 작은 책입니다. 그 분도 출판사에서 나온 책인데요. 그분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 의례 어떤 태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는 거예요. 손을 마주하고 있는 것. 우리가 이렇게 십자구상을 바라보고 성체를 바라보고 조배할 때 우리의 그 모습이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어떤 특별한 지향을 갖지 않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된다고 얘기하셨어요. 거룩함이라는 것은 이것을 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얻는다, 뭐가 된다, 그게 그런 것이 없다는 거죠. 그 신부님이 로마노 바르디니라는 신부님이거든요. 로마노 바르디니. 그분이 100년 전에 전례의 정신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근데 그 책이 유감스럽게 우리나라에 번역이 안 됐습니다. 제가 일부 조금 번역해놨는데요. 나중에 번역이 완료되면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그 책이 거기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어린아이의 놀이, 어린아이가 놀잖아요. 어린아이가 놀 때 무슨 목적이 있냐 그 말이에요. 어린아이는 그 놀이에 빠져 있죠.
우리 전례의 본래의 정신이 그거라는 거예요. 전례는 특별한 어떤 지형이 없다는 거예요. 그 전례 그 자체가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전례가 거룩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전례가 하나님께 드리고 뭐 그런 생각, 어린아이가 그 놀이에 빠져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드리는 그 전례가 온전히 그 자체로서 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과 일치하게 되는 그러한 것이 본래 전례의 정신이다. 이걸 말씀하셨어요. 네, 그래서 저는 동양의 의례가 그러한 정신에 다가가도록 돕는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절을 하는 거, 우리가 수의를 입는다 그러는데 돌아가신 분에게 우리가 수의를 입히잖아요. 그것은 뭡니까? 수의를 입힐 때 몸을 다 닦아내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새로운 옷을 입혀드리고 그분이 새로운 세계에 들어가도록 하는 거거든요. 수의는 그러한 옷을, 동양에서는 옷을 입는다는 것은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그런 의미로 본다면 우리 그 회가변 안에 있는 수의를 통한 수의를 준비하고 또 그렇게 몸을 닦고 또 그 몸을 새로운 옷을 입는 그 과정이 아주 의례적으로 상당히 중요하다. 우리를 새로운 존재가 되게끔 한다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러한 의례가 그 종교적인 측면에서 하나의 거룩한 표징이다 하는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41쪽 2쪽에 이제 그러한 의미를 제가 썼는데 다시 조금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회고한다는 것은 사실은 그 많은 관계들에 대해서 성찰하고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그리고 우리의 그런 기록들은 거짓이 없는 거거든요. 뭐 내가 죽음을 앞두고서 무슨 거짓말 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어요? 제가 아주 뛰어난 그 철학자들, 영성가들의 일기를 보면은 어떻게 이런 일기를 쓰지 하는 정도예요. 그런데 그만큼 솔직한 것이죠. 그것이 그런 솔직함이 그 사람의 그분의 어떤 인격을 훼손시키지 않는다고 저는 봐요. 그러한 어떤 자세가 우리에게도 필요하다. 저는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나 토마스 머튼처럼 그러한 거기에 비견할 만한 우리가 고백록을 쓸 수는 없지만 우리 나름대로의 우리의 삶을 성찰하는 그런 고백록이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성황대학교에서 강의할 때 학생들한테 유서를 한번 쓰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유서를 썼더라고요. 왜냐? 자기 죽음에 대해 생각한다는 게 그만큼 우리에게 정말 우리를 새롭게 일깨우는 게 아니겠어요? 우리 세상 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죽음이 우리 문 앞에 다가와 있는데 우리가 모르고 사는 거거든요. 나는 아니겠지가 아니에요. 나는 아니겠지처럼 생각하는 게 그런 비극은 없다 그래요. 어떤 철학자가 누구든지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질 때 그러한 고통, 어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진정으로 위로하고 그들과 같은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이 상례, 이 제례 가운데 우리가 제례도 지내죠. 제례도 지내고 상례도 지내는데 그 회가변이 바로 죽음의 의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죽음의 하나의 그 생명의 의례이면서 죽음의 문화예요. 그 동양에서는 죽음과 삶을 구분해서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죽음도 삶의 한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죽음의 의례를 우리가 회복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현대 사회에서 자살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지 않았듯이 또 우리가 죽고 싶어서 죽는 그러한 생명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생명에 대해서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는 것은 그 생명이 누구에게 소유되어 있지 않아요. 신앙적으로 보면 이 생명은 하느님에게 있는 것이죠. 그 동양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랬어요. 천명이라고 그랬죠. 천명이라는 것은 그 하느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그 말씀이 살아있을 때 우리가 생명이 있는 거예요. 명이 살아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죽음의 의례, 어떻게 보면은 생명의 축제, 이것을 새로 회복해가는 것이 생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제례, 동양에서 제례가 상당히 중요하고 지금도 우리가 명절 때는 또 제례 지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례와 제례는 돌아가신 분들을 위한 의례이죠. 돌아가신 분들. 그리고 관례가 성인이 되는 의례고, 혼례가 또 사회적 삶을 수행하는 의례. 상례는 죽은 이들을 위로하는 의례라고 했어요. 서양에서는 그래서 레퀴엠이라는 음악을 틀죠. 그 진혼곡이라는 미사곡을 틉니다. 그런데 그 제례는 우리가 생명이 어디에서 왔는가, 제가 통생명이라고 했죠. 위로부터 저 윗대에서부터 내려오는 우리의 생명성, 대나무의 한 마디를 제가 살고 있는 거지, 이 생명은 하나의 연장선상에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유교로부터 배운 생명성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교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의 생명성이 하느님에게부터 내려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생명을 이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이 제례는 우리가 반복되는 그러한 의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복하는 가운데 내 생명의 근원성, 또 우리 부모 형제 가운데에서 우리 생명이 어떻게 연관성을 맺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한때는 우리 제사 문화를 미신행위로 봐서 금지시켰지만은 나중에 우리 교회가 그 제사 의례가 상당히 이 조상을 숭배하는 좋은 문화를, 생명 문화라는 것을 이해하면서 허용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교 안에는 여러 가지 유교 의례의 종류가 있는데요. 본래는 사람에게만 드린 것이 아니고 대자연에게도 의례를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종묘사직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 종묘사직이라는 건, 종묘는 왕에게 드리는 거예요. 선대의 왕에게 드리는 게 종묘고요. 사직은 그 산은 하늘의 신이고요, 직은 땅의 신이에요. 우리가 곡식의 신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늘의 신과 땅의 신에게 드리는 곳이 사직단입니다. 그래서 왕궁을 보면은, 왕궁 우리가 남쪽에서 바라볼 때 좌측에는 사직단이 있고요, 우측에는 종묘가 있어요. 그래서 종묘사직이 상당히 유교에서는 중요한 신들을 모시는 거죠. 조상신, 하늘신, 땅신. 그 다음에 그 천자들은 우리나라는 중국이 볼 때는 제후국이에요. 그러니까 천자는 이 천하의 가장 으뜸이 되는 왕이죠. 그걸 천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중국에 천자가 있었죠. 그래서 중국에는 그 환구단이라고 하나요? 그 천자가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곳이 따로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 원구단이라고 만들었습니다. 고종이 우리나라가 중국과 대등한 나라다, 이렇게 해서 대한 제국을 이렇게 성립시켰죠. 나라를 건설했는데 그때에 원구단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와서 그 원구단을 파괴하고 거기다 호텔을 졌습니다. 그 호텔이
조선 오태지예요. 그래서 본래 지금 조금 흔적만 남아 있어요. 거기가 우리 고종이 하늘의 제사를 지내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중국과 대등하게 제사를 지낼 수 있다. 이런 어떤 자주 의식을 가졌던 곳이죠. 그러한 그것이 다 그 하늘의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의례와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 죄주라는 걸 해요. 그 첫 번째 잔을 그 땅에다가 여기에 모사에다가 3번 이렇게 붓는 거거든요. 이것은 땅의 신에게 드리는 그런 의식입니다. 그런 것이 남아 있다는 것이죠. 그건 뭐냐면 우리는 하늘과 땅으로부터 온 존재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천지인이죠. 천지 사이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천신과 지시, 지기 혹은 임기 이렇게 3 종류의 제사의 대상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천신은 하느님이 아니라 자연신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늘과 관계된 신. 그래서 1월 성신, 여러 별들, 풍우 등등과 관련되어 있고요. 지기는 사직, 그리고 삼천, 여러 신들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또 그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그 제사 이름을 교제라고 했어요. 교제. 그리고 왕가가 그 왕의 조상들에게 드린 것을 체제라고 했습니다. 체제. 이러한 제사가 있었고요. 그래서 대사가 있고 중사가 있고 소사가 있다. 그 다음에 마을에서 드리는 제사가 있고요. 산신제, 기우제, 풍어제 별 제사들이 많았죠. 고사도 있고요. 집에서 드리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사시사철 드리는 사시제. 그 다음에 음력 2, 5, 8, 11일에 드리는 조상에게 드리는 제사가 있고요. 이 사시제가 그거죠. 2, 5, 8, 11. 그 다음에 초조제는 시조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조와 고조 사이에 있는 선조에게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선조제. 부모에게 드리는 예제. 제사 지내다가 망할 수 있겠죠. 제사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종갓집은 음식하다가 매번 제사 지내다가 그래서 정말 종갓집 그 며느리가 대단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대에는 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시제, 기제, 돌아가신 때 드리는 게 기제죠. 그리고 이제 묘제는 3월 상순에 드린다. 또 그 5대조 이상 조상에게 드리는 시제도 있다. 옛날 분들은 그 명문가에서는 이걸 다 드렸죠. 종갓집에서는. 지금은 그렇게 다 드리지 않는다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그만큼 의리를 중시했는데 그 경국대전도 보게 되면은 문무관 6품 이상이 3대를 지낸다고 했어요. 7품 이하는 2대. 보통 사람들은 고비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에게만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제사 지낼 때 위패 이렇게 쓸 때 거기에다가 위패 모시면은 거기 그냥 이렇게 써 있지만 우리가 위패가 없을 때 쓸 때는 이 고, 비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 누구 아버지 누구 이렇게 쓸 때 이렇게 썼다는 것이죠. 그런데 국제 오례의에서는 또 이것이 더 많아졌어요. 그리고 또 주자 가례에서는 더 많아졌고요. 그래서 이 주자가 우리나라를 그 실학자 가운데에서 주자를 미워한 실학자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주자의 초상화를 이렇게 그려놓고 오고 가면서 이렇게 흘겨봤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만큼 제사를 너무 많이 지내게 했다는 말이죠. 그렇게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이제 이 조상 제사하고 밀접한 그런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제사나 이 상례는
이 제사는 이제 상례 다음에 드리는 거죠. 그런데 이 상례가 모든 의제의 통합 형태라 그래요. 그래서 상례는 우리가 그 관을 이렇게 하관을 하잖아요. 그분을 이렇게 그다음에 그 불러간 혼을 또 부르는 초혼례가 있습니다. 돌아가시게 되면은 초혼례를 한다든지 그분의 옷을 입혀드린다든지 뭐 땅 닦고 옷을 입혀드리는 거, 그 다음에 하관하는 거, 또 관을 담는 거 이런 등등의 예가 모든 예를 포괄하고 있는 예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또 그런 의식들이 많이 사라졌죠. 그러니까 그 의미들을 찾아보기가 좀 힘들게 되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의 묘지를 바라보기에는 우리나라 묘지가 어떻습니까? 묘지가 이렇게 동그랗잖아요. 동그란 묘지가 아주 우리나라의 생명의식을 저는 또 나타낸다고 생각해요. 왜 동그란지 아세요? 순환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제가 알고 있어요. 산모의 배 모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하관한다는 것은 어머니의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신앙인들에게 부활 사상은 어렵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봉분이 왕도 그렇잖아요. 왕의 봉분 동그랗잖아요. 이 동그란 모습이 저는 이 공동묘지에 가면은 마음이 편안해져요. 왜냐면 다 새로 태어나신 분들이잖아요. 그 무서운 게 저는 무섭다기보다는 잘 이렇게 그 후손들이 묘를 잘 이렇게 그 때를 잘 입히고 잘 이렇게 하는 모습이 우리도 다시 태어날 그런 존재고 우리 선조들도 다 이렇게 편안히 지금 잠들어 계신데 우리 신앙들은 더 그렇죠. 우리가 그분들이 신앙을 갖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된 것은 이렇게 진리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누구 덕이에요? 조상 덕이죠. 그렇죠. 제가 무슨 특별히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 조상에게 그런 신앙에 그런 진리를 추구하고 하느님에게 다가가는 그러한 어떤 원초적인 아주 원형적인 그러한 신앙의 뿌리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걸 우리 조상들에게 우리가 감사하는 겁니다. 그게 저는 우리가 갖는 의례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태도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 제례나 또 그런 그 상례를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본래의 우리에게 그러한 신앙의 길을 열어주신 그분에게 우리가 감사의 예를 드리는 것이고 또 형제간의 그러한 좋은 유대를 통해서 새롭게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다는 것을 우리가 일깨우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두서없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신 생명 문화가 알면 알수록 새롭다는 거예요. 제가 회가변은 이 회가변에 대한 것은 우리나라 사람이 연구한 게 아니고 서양의 학자가 우리나라 시골에 머물면서 그 시골의 회가변을 오랫동안 관찰해서 쓴 책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 발간이 됐는데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명 문화에 대해서 쓴 책에서 제가 깜짝 보고 놀란 거예요. 그 문화인류학자가 우리나라 문화를 보고서 너무나 높이 평가한 겁니다. 그런 가치, 생명의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귀하게 여겼다 하는 그런 내용을 제가 일부 발췌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우리 것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게 많아요. 그런데 더더욱 우리의 삶, 우리 집안에 보면은 숨은 보화가 많다는 거죠. 우리 선조들로부터 우리에게 전해진 그 무형의 그런 보화가 우리 생명성을 더욱더 빛나게 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족한 강의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기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